헬라어로 이제 사랑이란 단어가 이제 네 단어가 있다고 이제 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가 스톨게이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해요. 가족 간의 사랑. 그래서 참 가족이라는 게 가깝지만 또 멀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그 끈끈하게 계속 이어져 나가죠. 스톨게이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고요. 그리고 필레오라는 것은 여기서 프렌드라는 말이 나왔죠. 필레오는 우정인데 사회적 많은 관계들을 말합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남녀 간의 사랑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가족과 또 가정과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관계의 뿌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스어로. 이게 무슨 단어냐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사용돼요. 부정적인 사랑의 의미로. 뭐 이런 거죠. 뭐 에베소서 2장 3 절에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지." 이때 사용되는 단어기도 하고 뭐 "세상을 사랑치 마." 이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피투미아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탐욕과 욕망, 정욕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랑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뭐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사랑에 좀 대해서 쓰이는 단어예요.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관계 스톨게 필레오 그리고 에로스라는 사랑의 뿌리가 어떤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따라서 인생의 모든 열매는 달라지죠. 세상은요. 창세기 3장 6장 11 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시작된 탐욕과 탐심에서 모든 관계가 시작됩니다. 어 좀 더 이제 에피투미아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죠, 질서가. 그런데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권사님도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거든요. 여고생 하나가 빌라에서 실수로 떨어져서 척추가 다쳤어요. 근데 엄마가 수술 동의를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살기가 너무 힘든데 수술을 안 하면 못 걸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된다고. 실제로 집이 너무 힘든데 딸이 장애인 되면 그 돈이 나온다고 엄마가 수술을 반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뭐 요즘에 뭐 뉴스 보면 정말 사단의 거짓말, 탐심과 욕망과 세상에 대한 정욕에 의해서 모든 관계가 정의되고 쫓아가잖아요. 지금 뭐 따라 살아요? 이익 따라 살지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관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관계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죠. 결국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관계의 시작, 나를 보는 것, 그리고 가족과 사회적 관계와 그리고 가정에서 남녀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뿌리는 세상의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에피투미아 정욕과 욕망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힘입어 뭐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그러합니다. 세상에 사단의 거짓된 사랑에 모든 관계가 무너져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청소년 사회 현장에 있으니까 뭐 고사님들 현장 뭐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아이를 사역을 했는데 정말 어떤 아이였냐면 여자애가 좀 이쁘게 생겼는데 엄청 차가워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교육자가 인사하면 받아줘 웃어 주면서 인사하잖아요. 얘는 웃으면서 인사하면 눈을 보면서 막 되게 딱 이상하게 얘가 절 쳐다보면 약간 모멸감이 느껴지는 표정 있잖아요. 너무 냉소적이고. 그래서 뭐 저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버릇 없는 걸 너무 싫어해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뭐 교육자니까 계속 심부름했죠. 또 현장에서 만났던 친구라서. 그리고 악수를 하자고 했는데 제 손을 쳐냈어요. 뭐 엄청 자존심 상했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현장인데 뭐 당연히 심부름해야 되니까 꾹꾹 참고 '그래 얘가 상태가 안 좋구나. 뭐가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러더니 이제 수련회 때 뭐 제가 기도 인도를 하고 뭐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랬던 밤인데 얘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리 와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했냐면 지금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진짜 전도사님 죽일 거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죽일 거니까 이 말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내가 미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고생이. 그래 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했더니 얘가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친아빠한테 성적으로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너무 놀랐죠. "뭐라고? 친아빠라고?" 근데 얘가 너무 그 상처가 깊어서 얘는 꿈이 정해졌대요. 뭐냐면 '내 아빠를 저 인간을 죽이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방향이야. 그리고 난 이 그냥 복수할 게 아니고 진짜 처절하게 복수할 거야.' 그 상처를 딱 깊이 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가장 자기가 이거 똑똑한 애예요. 그래서 가장 아빠가 기분 좋은 그날 나는 이 사람을 죽일 거야.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3 학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날 아빠를 죽이고 자기의 삶의 미션을 완성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얘는.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사단이 준 정욕에 의해서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후대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완전 상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해됐죠. 얘가 왜 나 인사를 받지 않았고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봤는지. 걔 눈에는 제가 짐승 중에 한 마리였던 거죠. 되게 덩치 큰.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랬었구나.' 딱 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완전히 사단의 정욕, 욕망에 의해서 완전히 뒤틀어져 버린 그 관계를 통해서 현장에 진짜 무너진 관계 엄청 많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스톨게이가 무너지고 필레오 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제가 딱 그 아이 딱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야, 내가 어줍지 않게 네 문제를 이해한다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 세상에 어떤 사람의 어떤 말로 네 아픔과 상처를 위로할 수 있겠어? 그거 불가능해. 근데 내가 아가페 사랑, 네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상처를 온전히 다 뒤덮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저는 이 아이한테 나도 어떻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도 막 분노가 일어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 완전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 걔도 펑펑 울고 나도 복음 전하다가 울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딱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막 기도하고 걔도 계속 울고 그랬던 밤이 기억나요. 자,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인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진 그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할 수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이미 날 사랑하셨고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아 성령 충만함의 권능으로 모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장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아이는 지금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처럼 상처 있는 자들을 전문으로 도와주는 상담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렸어요. 사단의 거짓말이 난무하고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서 뒤틀어진 관계가 현장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자, 아가페라는 게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인 사랑뿐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완전한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생명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끝없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일주일간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많은 위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답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십니까? 혹시 권사님들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신 분 계십니까? 갑자기 자는데 누가 권사 야야야 나 하나님 님 절대 없으시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된 것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 틀린 것, 세상의 것, 눈앞의 것을 쫓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락방 하면서 쭉 포럼을 듣는데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진짜 딱 듣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 빼고 다 믿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나도 믿고 얘도 믿어. 내가 약한 것도 믿어. 제가 별론 것도 다 믿어. 그런데 뭘 믿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생명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앙을 다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그리고 정말 기억하실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노트에 정리해서 요점 정리해서 내가 기억하고 외우고 다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류 목사님도 계속 표현하시잖아요. 임하는 거라고.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삶의 길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번 주간은 삶을 살아갈 때, 내 현장을 살아갈 때, 내 한계를 또 마주할 때, 현장에 또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내 삶을 일생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 삶을 이끄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내 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됩니까? 내 입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말하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끈다. 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생각대로 하던 대로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역장 권찰 미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오늘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결론 내려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해방입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진리 안에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의 꼴을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영적으로 되게 힘든 분을 만나요. 만나서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그분이 보이고 들린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도 말했어요. 지난주에도.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의 삶에 되게 중요한 거는 해방의 축복이 언제 임하냐. 문제랑 싸우면 되는 게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진짜 충분하면 끝나는 거라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상태다. 영적 상태를 움직인 거는 영적인 관계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 회복하신다. 그래서 당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참된 해방과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그렇구나.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혹시 생각의 꼴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참된 해방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해방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에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할 때 광야의 축복, 하나님의 7대 흐름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시죠? 광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언약 성취를 향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 했잖아요. 다들 이 얘기는 인정해요. 뭐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고. 코로나 광야 같다. 너무 힘들다. 계속 힘들다. 이런 얘기는 자주 합니다. 광야 같은 삶의 상태는 다 인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믿었던 그 시대의 가나안 정복, 언약이 있었죠. 그 여정을 향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길을 갈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주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237 치유섬이십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200만 명이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 현실에 갇혀 빠져.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서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가나안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이야기가 나오죠. 12정탐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보고가 맞아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실제 가나안 족속 자체가 거인족이에요. 야만족이에요. 힘이 세요.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 가장 좋은 땅을 누가 차지하겠어요? 힘센 애들이 차지하는 거죠. 맞아요. 그들은 강해요. 이스라엘은 약해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요? 모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의 언약만 믿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조금만 문제만 나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광야라는 데 갇혀요. 237 치유 서밋을 끝없이 듣지만 거기를 향해 가고 있지만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7대 흐름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구에게 보좌의 능력이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62가지의 삶, 9가지 흐름,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고요.
광야를 걸어가나 그들의 시선과 하나님 앞에 품은 소망이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주께서 반드시 성취하실을 믿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과 내 업과 내 기도와 내 신앙의 고백과 내 물질과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요?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향해 걸어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언약을 진짜 듣는 사람은 많지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임할 때 광야의 축복이 임한단 말은 광야가 진짜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저는요, 가진 것 없고 부족합니다. 아마 이미 눈치채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아, 김영길 부족하구나. 이미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다해 237 치유 서밋의 성취의 여정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이 여정을 진짜 걸어갈 때 광야 같은 오늘 같으나 이 속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나를 지키시고 만나 메추라기와 그리고 물을 주시고 모든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갈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고역자님, 권사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광야 자체가 아니라 광야의 축복을 통해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됨을 믿는 믿음으로 237 치유섬이 그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날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확인하고 각인시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류 목사님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제 신앙 고백이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도전하라면 도전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일지라도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중요한 순간 앞에 올바른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를 찾고 말씀 앞에서 질문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21교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21교구 귀한 동역자들에게 진짜 임하고 그리고 그렇지. 다른 것이 아니라 21교구 안의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참된 해방을 누리고 광야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237 치유 서밋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심부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성경이 에스겔서 37장과 47장이죠. 37장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서 광야로 딱 나갑니다. 광야에 갔더니 전쟁했던 곳인가 봐요. 마른 뼈가 딱 현장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나라 하십니다.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있는 가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업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 마른 뼈야.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고 소망이 없어. 어떻게 살아나? 불가능하지. 나도 모르게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내 생각에 딱 잡힌 그 현장, 사람,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마음에 불신앙 내려놓고 하나님, 마른 뼈 같은 현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 이 현장과 미래를 정말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달라고 진짜 기도하면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47장이에요. 또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 발목과 무릎, 허리 주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목이 딱 물이 잠겨. 그러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그죠? 무릎 딱 움직여. 무릎에 차. 그러면 좀 움직이 약간 불편해. 허리춤으로 올라와. 그러다가 잠겨버리죠. 움직일 수 없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잠겨버려야 돼요. 내 의지와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삶을 뒤덮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그 현장과 정말 미래를 살리는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방법과 뜻대로 살지 말고 능력과 생명의 말씀에 완전 사로잡혀요. 가는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의 나라 성령 충만함이라 완전한 결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진짜 에스겔서 딱 말씀과 또 신명기서 말씀을 붙잡고 아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삶과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귀한 또 존경하는 귀한 동역자들 우리 고육장 권사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사랑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현장에 아가페 하나님의 참된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237 서밋의 언약을 바라보며 삶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과 길을 걷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구역장님 권찰님의 삶과 길을 통하여 에스겔서 37장 47장의 말씀처럼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닿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자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응답과 증거가 있도록 그래서 이 11교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빈 곳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운동이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